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대학원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날 주 믿느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직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말이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크게 3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바울의 겟세마네인 것이지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다메섹 도상입니다. 서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갔던 사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꼬꾸라지며 두 손을 듭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그의 선교 방향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 말이지. 그리고 세 번째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던 그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 기도 또한 자기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약함 곧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막는데도 바울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신방만 한 것은 아니겠죠 말이지. 아시아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고요. 이 말은 그곳에서 복음사역이 잘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왜 계속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성령을 일컫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박해였을까요? 그런데 본문에는 바울을 박해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면 간혹
하나님이 막는다고, 성령이 막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 이들의 길을 막고 박해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때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만 낀다면 박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컷 떠들어라, 너희 입만 아프지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겠어요? 이것은 지금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 말이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거짓 영들이 견딜 수 없어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박해가 아니라면 어떻게 성령이 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지금 바울과 선교여행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마가, 지금은요 실라입니다. 실라의 직분이 뭐죠? 선지자. 사역이 성성장구 잘 되니 바울은 전진 또 전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신라가 자꾸 고춧가루를 뿌렸던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바울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던 것 같고요. 첫째는 자기의 경험으로, 두 번째는 자기의 성격과 고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지위로 말이지요. 2차 선교팀의 지금 주장은 바울이었으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한 번 하면 끝까지 간다 하면서 무식하게 사망을 향한 낭떠러지를 향해 가지 마시고 주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도 선지자 실라와 같은 동역자를 두었으니까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여기에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9절 10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두 번씩이나 성령이 거기를 막는데도 바울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울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통해 결국 자기의 그 틀을 깨고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상이나 꿈을 꾸면 믿음 좋아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고집이 세서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가 그런 것이고요.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물에 빠진 사람이 죽어가듯 절박한 도움의 환상 아니었겠습니까? 이 환상을 본 바울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의 하나님의 콜링을 들을 것이지. 마게도냐의 선교 확장은 단순히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방과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주로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무슨 말이죠?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말이고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해외에 10가정만 있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말이지.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에 교회 없는 곳이 별로 없다는 말이고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자들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빨래하러 모인 여인들이 아닌 안식일에 기도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회당이 없는 곳에는 회당보다 작은 규모의 기도처가 있었으니까요. 옛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보다 작은 규모가 뭐죠? 예배처소란 게 있어요. 전도처 아니면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기 전에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회당이 되기 전 상태가 기도처입니다. 그 말은 그곳에 적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수가 적었다는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물론 그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직업이 뭐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여러분, 두아디라가 어디입니까? 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국제 무역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이 본사가 있고 지금 유럽인 빌립보에 와 살고 있으니 말이지. 또한 당시 자색옷은 주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염색 기술이 발달해 어떤 컬러든 쉽게 만들어내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색은 가장 만들기 힘든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마음을 열고 준비시켰다는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루디아가 듣고 싶다고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반대로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스럽다고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말씀이 안 들린다고 저한테 돌 던지지 마시고 말이지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이 전부 세례를 받고 바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 말이지. 이곳이 일종의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강권하여 모심으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시대 루디아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지는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아버지는 말씀에 듣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시대 루디아가 아버지는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임을 알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